11월 15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께 과관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가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사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오후 예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큼 깜짝 놀랄 일인데요, 어떤 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만 어떻게 해서 탈옥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미 벌써 탈옥한 이야기가 뉴스에 아주 떠들썩하게 아주 그렇게 사람 매스컴에 타고 그렇게 했는데요,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대뜸 화를 내면서 왜 이제 오냐고, TV에 보니까 이미 10시간 전에 탈옥했다고 그러던데 이제야 집에 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혼내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그 질로 집에서 다시 뛰쳐나와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매스컴을 타게 됐는데 어떻게 어렵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탈옥을 하셨는데 왜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 지옥 같다고, 오히려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떤 경우는 그러나 보면 종종 이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따뜻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지옥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경우는 천국 같은 사람도 있고 지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있는 머문 이 장소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지는 그 모든 마음의 문제일 것이고 또 갈등의 문제일 것이고, 이것이 없어지고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어지고 그러면 천국 같을 것이고, 계속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짜증과 고함 소리가 난다면 아마 지옥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를 많이 생각하고 또 감사를 많이 하라고 준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한 주간 내내 감사를 많이 생각하고 늘 감사를 많이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고 기적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이 고라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브나움, 아주 큰 대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거기서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한 것이요.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사역을 했는데 완전한 실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는지 20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가브나움아 이렇게 예수님께 굉장히 화를 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런 권능과 기적을 보고서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속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 속에 25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화를 내신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다가 감사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던 이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쏟으셨던 그 모습에서 갑자기 돌이켜 감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표정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의문점을 가질 것은 충분합니다. 누가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감정의 기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기 감정에 연민에 빠지거나 어떤 분노하면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뭔가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 이런 이 마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를 준 것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팍한 마음, 그들의 아주 굳은 마음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고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실패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그 실패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나를 일으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고 내 삶 속에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일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감사는커녕 나는 정말 짜증나고 내가 정말 네 삶에 내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힘겨운 삶이 반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형편과 내 사정을 보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패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역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다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셨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정말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나올까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우리는 항상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되어지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진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여유를 갖고 누릴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훨씬 큰 문제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제는 나를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올해의 한 해의 결산에 대한 부분의 감사도 있고, 이 감사는 내년 한 해를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는 그 부분에서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진정한 이 삶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기를 원하는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감사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어졌고, 이 감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 불평과 원망과 내 마음의 우울함 속에 빠져 있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겠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서 버려진 존재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일으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고의 감사로 내 삶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준비된 감사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감사요, 목적을 이루는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최선의 삶으로 나가고 감사로 내 삶을 축복의 세계로 열어나가는 그런 삶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내 삶을 일으키고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실패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감사로 내 삶을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